제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니까 참 좋네요. 며칠 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 3년 전에 우리 왕중교회 교구별 교구 총동원 예배인가 그 오후 예배 때 그 사진들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라고요. 아니 그냥 북적북적대는 거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교구별로 발표하고 막 웃고 하는 그 사진들을 대장이 그 페이스북에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죠. 이렇게 모여서 막 정말 시장터 같이 이렇게 함께 기뻐하고 웃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이게 참 교회의 본 모습 아닙니까?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참 그리운 시절, 참 그립다 생각되는데 오늘 최 장로님 기도한다 괜히 또 마음을 울컥하게 해서 더욱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왕중 가족이 참 그립습니다. 지금 이 예배실 안에는 우리 예배위원들하고 목회자와 장로 몇 분, 한 12~13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장면 한번 비춰줄 수 있어요? 카메라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하고 썰렁합니다. 여기 가득한 성도들이 같이 예배한 것이 도대체 언제인지 이제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아주 썰렁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곧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다 열리는 그날 다들 여러분을 기쁨으로 이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종종 이사야서를 읽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얻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전해주는데 특별히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격려를 선사합니다. 이는 아마도 이사야 자신이 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었기에 아마 그럴 겁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에서 4대 왕을 섬기며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를 거치며 예언 활동을 하였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47년에서 최장 64년까지 참 오랜 시간 동안 활동을 하였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 기간 동안에 국외적으로 2번의 큰 외침을 당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아주 힘든 시기가 있어서 사악한 왕 아하스 시대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는 거의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 위에 올랐을 때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므낫세에게 책망을 하다가 널판지에 묶여 톱으로 켬을 당하여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달픈 현실 속에서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장 많은 메시아 예언을 하였고 동시에 미래, 즉 소망에 대하여 많은 메시지를 전한 위로와 격려의 예언자였습니다. 요즘같이 답답한 현실 속에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읽고 묵상해 봅시다. 이사야서는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보화들이 가득 찬 책입니다. 이사야서의 서두 오늘 본문을 봅니다. 2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온 세상에
고발을 하십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요. 왜요? 그들을 자식으로 여기고 양육하였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거역한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어린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가 시험 보러 가는 그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 오늘 산수 시험에서 70점 이상 받아오지 못하면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아주 비장하게 말합니다. 오후에 외출하고 돌아왔더니 어린 아들이 문을 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줌마는 누구세요? 속 뒤집어질 일이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며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더니 재 잘나서 큰 줄 알고 부모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대답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부모를 아예 무시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구유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 양식을 담아주는 밥그릇, 즉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오래전에 서재에서 제가 붕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독특한 장면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어항 안에 있는 붕어들이 한가라이 떠돌아다닙니다.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아예 무심한 듯이 그렇게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서면 그 무심히 떠돌아다니던 붕어들이 일시에 오라라 내게로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먹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먹이를 준다는 것을 알고 다 몰려옵니다. 붕어도 자기에게 밥 주는 일을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놓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고백하면서 어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행세하는 겁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분통 터질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잘 살았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누구도 위로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쌍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삶의 터전조차 황폐화되고 침략에 침략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외국에 빼앗겼으며 마치 외로운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아주 초라하고도 쓸쓸하게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홀라당 다 타버리고 멸망당했을 것인데 그나마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존자들이 겨우겨우 남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멋대로 자기들 하고픈 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패역을 쌓아가며 죄악의 길로 달려갔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모른 채 하고 그저 제멋대로 달려간 결과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황폐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 웃기는 일은 그 다음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제물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 멋대로 산다고 니들이 다 떠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걸까요? 자기들의 종교적 만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기에 상대방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그것은 괴념치 않고 무조건 자기 할 일 다 한다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한 재물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뿐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일 성수를 한다고 길을 쓰고 성전에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한다고 열심히 찾아 나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의미 없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구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싫다. 월삭 매월 첫째 날 모이는 집회죠. 안식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대회 특별 집회이죠. 이 모두 율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마라, 분향도 싫다, 모이지도 마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런 집회로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싫다 하십니다. 게다가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모인다는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부담스럽고 피곤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아예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이 닫힌 것 같은 모습, 다른 이유로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이거나 교리적으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했으면 아마 순교자가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나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아닌 다음에야 누가 성전 문을, 교회 문을 억지로 닫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교회 문이 거의 다 닫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굳게 닫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분명 율법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것이요,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제물을 들고 올 것이요, 그것도 기쁨과 열심으로 참여할 것이라 하셨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도리어 싫어하신다고 하는 걸까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우리와 달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손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가릴 것이고 더욱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귀를 막을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그 손에 말이요, 피가 가득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나와서 경건한 것처럼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장로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욥처럼 연단하시는가 봅니다 하고 매일같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자신 때문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 있는데,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여전히 묻어 있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기도가 과연 통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으셨는데요. 듣지 않겠다, 귀를 막겠다, 얼굴을 돌리겠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해주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돌아서라, 스스로 잘못한 것을 청산하라는 거죠. 악한 행실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말이요, 한국교회는 회개할 게 참 많지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회개만큼, 그 기도만큼 회개할 게 더 많은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씻을 게 많고 돌아설 게 많고 버려야 할 게 너무 많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니시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이지 하나님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코로나 때문에 다쳐버린 이때 자기를 돌아보고 과거를 청산하며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그리고는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한 일에 좀 더 적극성을 띱시다. 가만히 있다가 찾아오는 사람 겨우 도와주는 척 하지 말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말이에요. 선행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야 될 것이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라는 거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붙들어 주라는 거지. 옳은 길을 걸읍시다. 한국교회는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동안에 쓸데없이 바빴던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동안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못했던 것들을, 등한시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긍휼히 계시고 성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선행을 배웁시다. 정의를 구합시다. 가서 너도 그렇게 살라 하신 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 가서 그렇게 삽시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할 것입니까? 18절에 거룩한 하나님의 초청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함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가벼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은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죄 씻음, 용서함을 베푸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를 제외한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가? 네가, 네 영혼이, 네 삶이 그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제가 첫 사역자로서 수색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교사 중에 매우 성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매사가 아주 정확하고 맡겨진 책임은 칼같이 잘 감당하는 분이었습니다. 모두들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존경할 만하다라고 그 집사님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우러러봤죠. 한 번은 그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물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요, 솔직히 하나님이 무서워요. 성경을 보세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무섭게 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하고 늘 말썽을 피우는 아이를 엄마가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교회당에 들어서서 엄마와 함께 억지로 예배를 드린 이 아이, 그날 목사님 설교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 아이가 교회를 출입하며 거짓말을 뚝 그쳤습니다. 엄마는 정말 내심 깜짝 놀랐습니다. 야, 교회는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했습니다. 며칠 뒤 엄마는 아이와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교회 오니 기분이 어때? 하고 물었죠. 그러자 아이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가리키며 겁먹은 목소리로 그러더랍니다. 엄마, 교회에선 거짓말하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도처에 이런 무서운 명령들이 있습니다. 돌로 치라. 그 대에서뿐만 아니라 자식 3, 4대까지 멸하리라. 어디를 가든 저주를 받으리라. 나가도 망하고 들어와도 망하고 반드시 망하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온통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패망과 절망과 책망과 저주가 여러분 성경에는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만 해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명령, 지시, 책망, 처벌, 징계. 그런데 이게 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이루지 못하고 행하지 못할 어려운 도덕적 기준을 정해주시고는 늘 넘어지는 인간을 야단치는 즐거움으로 사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깨닫지 못하는도다,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견디지 못하겠노라, 권미하였느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십니다. 이건 뭡니까? 이 많은 말씀 속에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정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삐졌다라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저주하고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가 아니라 마음이 삐졌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런데 삐졌으면 전 삐졌지, 그걸 구태여 나 삐졌어 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도 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때로는 삐져서, 때로는 좀 유치할 정도로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는 정도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이렇게 인간에게 매달리듯이 그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그 많은 말들을 쏟아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여 모든 권력의 권위자이신 근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토록 말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토록 우리에게 매달리듯이, 우리에게 제발 좀 알아들으라는 듯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명령과 체벌만 있으면 이 사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에겐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못 알아듣기에, 자식이 애비의 사랑을 정녕 모르기에, 그냥 두면 패망의 길을 내서 완전히 망하겠기에, 지옥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겠기에, 알아들을 때까지 그저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까요? 자신이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지금 아멘해 봅시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지 말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십시다.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설령 육신의 부모가 나를 잊어도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 속에 여러분의 삶이 터잡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아주 무섭게 야단을 치시고 말이요, 아주 그냥 두렵게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절망과 패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회개와 회복,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 여러분 지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가서 우리 그렇게 더욱 당당하게 삽시다. 그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다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도 때가 끝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성전문이 다 닫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곧 열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도리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털어버릴 것 털어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할 것 깨끗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손에 피가 묻지 않고 우리의 손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 전으로 향해 달려 나올 때에 그 길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얼싸안고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한국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라 하신 말씀 그대로 꼭 그리 살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실 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